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강림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 낳은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성경의 권위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의 놀라운 권위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다면은 그냥 단지 누가 쓴 어떤 사람의 글을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펴서 지금 성경을 읽는다면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성경을 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울 자아 이론. 이 이론은 무슨 이론이냐면은 바로 내 곁에 아주 중요한 타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해준 한마디 말, 이것이 내 삶의 자아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크리스찬이시죠? 이지성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일화가 나와요. 한 시골 우리 촌사람이었던 청년이, 학생이 이제 미국을 이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되는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백악관까지 날아간 거죠. 근데 너무 참 운이 좋았던 거죠.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는 거죠. 너의 장래 희망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저의 장래 희망은 외교관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했던 말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청년이 만났던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존 F 케네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누구냐면 반기문이었다는 거죠. 내게 있어, 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이 해준 그 한마디의 말, 그 내 인생의 중요한 타자가 했던 한마디의 말이 내 인생의 그 자산을 결정한다 라고 봤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타자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 내게,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을 내게 맨날 들려주신다면 내 인생의 자아상이 얼마나 확고하고 견고하고 건강해지겠냐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는 내 것이다. 네 인생 바로 내가 책임진다. 네 거 아니다. 바로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돕는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필 때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매일 아침 성경을 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늘 말씀을 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바라보셨던 그 관점을 보면은 우리도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광야에서 먼저 40일간 금식을 하시거든요. 40일간 금식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바로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그 약점, 연약한 부분, 꼭 넘어지는 자리, 바로 거기를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장 배가 고프셨을 때, 연약하셨게 됐을 때,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걸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시험을 이기시냐면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러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마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어디 기록된 거냐 하면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보셨듯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어 가장 삶의 기준과 가치, 최고의 기준과 가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열심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몇 가지 더 예를 드는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뭐 몽치도 들고 칼도 들고 횃불도 들고 나타나가지고 큰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탁 하고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 흥분을 했던 베드로가 칼을 딱 빼더니 이 한 종의 귀를 그냥 탁 잘라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요, 야, 참 너 의리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흥분하지 마라. 좀 이렇게 캄다운 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그 칼 때문에 망한다. 그러시면서 53절에 너는 내가, 베드로야 너는 내가,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이 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악한 무리들을 스탑 시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사악한 무리를 천사를 보내서 멈추게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시험과 그 위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풀어가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4절 다 함께 같이 한번, 다음 구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뭐가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기를 잡아가는 무리들이 아주 부당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도 예수님은 하셨던 말씀, 만약에 내가 저들을 막아서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삶의 모든 기준이 다 뭐였어요? 성경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따라 행하시고 말씀 따라 죽으시고 말씀 따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 있어서 성경은 가장 최고의 가치와 기준이 되셨다고 하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럼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경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기준이시냐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성경을 가치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펴서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또 이 땅을 그러한 민족, 우리 일신교회를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성경을 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삶을 사신다면 매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삶을 산다면 태초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새가족 예수영접학교를 하는데 마침 여기 많은 분들이 거기 참석하셨으니까 지난주 주제가 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관한 주제였어요. 근데 거기 시작하는 글에 교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니 왜 크리스찬 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도 왜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믿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을 읽으시냐고,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성경 없이 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주일 설교 11시 설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제 설교는 참고서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성도님의 인생에 바로 진정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성경 없이 사시면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앞으로 하셔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토요일 날 아침에 딱 TV를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이래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기독교 방송을 쫙 틀어놨는데 정말 한국교회의 그 주옥 같은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많이 넘쳤던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주옥 같은 설교 한 편을 들으셨다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10번을 읽어야 돼요. 계속 참고서만 보고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기준과 가치가 되는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죠? 들은 바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예요? 만졌다, 들었다, 봤다, 만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져야 된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총각전도사일 시절에 중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이 중국 그 백두산을 갔었어요. 장백산을 갔었는데 이야, 사람들에게 뭐 백두산이 어쩌다 얘기 들어도요, 백두산에 한번 딱 가보니까 거기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만져보고 또 옆에 이렇게 온천에서 거기 이렇게 계란을 삶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소위 이렇게 쫙 펼쳐진 것을 보는 게 이게 참 행운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정말 천지가 쫙 펼쳐 보이더라고요. 이 백두산을 한번 딱 보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100번을 뭐라 그래도 한 번 보는 게 더 낫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100번 듣고 해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전화가 오셨는데 막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용서하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당시 저희 가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는데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모든 고난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우리 신교회 주변에 화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저 화단 사과나무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과를 따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과나무가 열리게 해달라고. 뒤통수를 한번 딱 때려줘야죠. 왜냐하면 아니, 사과 씨를 심고 그리고 나서 기다려야지. 맨날 사과 씨는 심지도 않고 사과나무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내 안에 믿음의 열매,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려면은 생명의 씨앗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판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사람의 책, 논문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어떤 일을 행동할 때 말씀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만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귐의 축복. 사실은 이 요한일서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실 사도 요한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그 사귐, 교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귐의 축복이 뭔지 아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1장 한번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누림이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은혜, 사귀는 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 제자훈련을 마쳤는데 우리 제자훈련 반에 우리 세 분이 앞을 보는데 어려움이 계신 분이셨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앞을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하고 제자훈련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처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안 못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어떻게든 그렇게 나누시려고 하시고 시간마다 뭐 하나 가져오셔서 베풀고 대접하시려고, 야, 제가 그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앞을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일신교회 다 오셨는데 말이죠. 누가 안내를 해줘야 식당도 가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야,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많이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안 못 보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몰랐구나. 참 회개도 하면서, 그러나 아주 그 마음의 따뜻함으로, 사모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 제자훈련 이런 거를 너무 받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자훈련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아예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강의하는 거 한 2시간짜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다시 듣고. 이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 받은 거예요. 사귀어보니까 이렇게 앞을 보시는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의 그 마음의 따뜻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제도 우리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이사야서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주일날 설교 말씀이 이사야서더래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주 연거판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큐티인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그냥 그 주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교통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지는 그런 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새가족 예수영접학교 때요, 우리 교회 이제 세례도 안 받으신 우리 성도님에게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게 이제 본래 이제 의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례도 안 받으신, 세례를 이번에 받으시는 성도님한테, 예수영접학교 들어오신 성도님한테 성경을 좀 읽으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1년에 3번씩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죠. 그래서 또 물어봤죠. 그러면 성경을 3번 읽어보니까 1년에.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라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됐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 옆에 계셨던 새가족 한 분이 또 그러는,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인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굉장히 성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개발서, 뭐 안 읽어본 게 없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뭐 9일의 아침은 자유로 시작된다, 뭐 이러면서 다 꿰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많은 자기개발서를 읽어보니까 여기의 내용을 절로 짜집게 하고 저기 있는 내용을 절로 짜집게 하고. 아니, 자기개발서를 읽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다 똑같은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그래, 이 인간이 쓴 책으로는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신교회 오게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자 결심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에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실은 저도 자기개발서 많이 읽거든요. 그런데 야, 그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그래, 인간의 생각이 인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인생이라도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네. 여러분, 그 평강의 비밀을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태풍의 눈과도 같아요. 막 태풍이 막 요동치고 나무를 막 뽑아내고 막 그래도 종이 한 장 흐트러짐 없이 평안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지혜는 많이 배웠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잘못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 우리 전도서 말씀처럼 많이 배울수록 더 번뇌가 많아져요. 그런데 성경은 신기해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요, 우리 PPT 뒤로 넘겨보시면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치료되지 않았던 그 마음의 질병과 아픔들이 말씀을 읽을 때 치유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공황장애가 떠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울함이 떠나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돼요. 편두통이 치유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암덩어리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축복을 누려보세요. 이 말씀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가지고 사람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깊은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이 부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됩니다.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날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승리케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이 뻗어나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후퇴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 그래요. 봉사하면서도 공허한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밥을 먹지 않는데 힘이 날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이신 이 말씀, 생명의 떡이신 이 말씀을 매일 먹고 매일 말씀 안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서 솟구쳐 나오는지 모르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다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보면은 저자가 이제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할아버지 한 분이 그걸 아주 그냥 도라지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에게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혹시 청년 그게 성경 맞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저자가 성경 맞다고. 이제 그랬더니 정말 성경 맞냐고. 성경 맞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눈시울이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주머니에 있던 뭘 하나 탁 꺼내가지고 주는데 이분이 다 이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가시는데 뭔가 이렇게 봤더니 $100짜리더래요. 미국 돈.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리고 $100를 줬을까?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참 청년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죠. 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는 그냥 성경을 읽고 있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할아버지가 감격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돈까지 주면서 고맙다 그랬을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이 땅이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 같은데 한 청년이 카페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서 아마도 이 할아버지는 그래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저런 청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눈실이 붉어지고 100달러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이 땅이 사람들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어도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 땅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림절 우리 셋째 주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 없이 사셨다면 예수님 없이 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고 그분을 만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얘기했다죠.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까지는 육의 식탁에 나가지 않겠다. 나는 매일 아침 성경을 펴서 읽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그는 평생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영의 식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살았다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던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 땅을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말씀으로 오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진짜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